십계명의 뒷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등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십계명, 즉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들을 요즘 우리 신명기서를 다루면서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다룬 신명기 본문에 개별적인 법령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법령들이 열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에도 미리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큰 그림과 구도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의 힘겨움이라는 게 많은 부분 인간관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뭐 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직장에서 뭐 동료끼리, 뭐 교회에서는 교우끼리 이렇게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이 인생인지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그 인간관계의 계명에 해당하는 그 부분부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 앞부분은 잘 지키는데 뒷부분은 못 지키겠어. 혹은 나는 뒷부분은 잘 지키는데 앞부분은 못 지키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키면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연결된 영성으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익히 우리가 잘 배우고 들어왔던 뭐 도덕 혹은 윤리, 선, 착한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간 사이의 법령들은 그냥 착해라, 선해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것과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저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거 아니죠. 오리까지 가주다. 그럼 뭐 도덕이고 윤리고 착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리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 자녀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윤리적인 측면이든 도덕적인 측면이든 그 수준이 일반적인 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착해야 한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죠. 490번은 할 수 있겠는데 이제 491번째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혹은 어느 정도 몇 개쯤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은 중심에서부터 형성된 그 어떤 영적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중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중심에 뭔가 모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감각. 그 감각이 내 안에 어떤 영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700번이냐 7000번이냐 7만 번이냐 이런 숫자적 노름이 아니라 하나의 나의 기준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잣대가 뭡니까? 십계명을 본다면 십계명의 앞부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중심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중심을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용서해 주신 거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그 내용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가지고 비로소 너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뭐 혼자 톡을 해서 40일 금식을 한다고 신앙 좋다라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천지 쉬운 게 불교죠. 머리 깎고 산에 가면 되잖아. 공기 좋고 물 맑고 음식 전부 다 비건이고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산다는데 아니 세상 천지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지지고 볶아대고 그런 인간관계에 부대끼는 현실이 없는데 세상 천지 거기가 극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네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라면 모름지기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영성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를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을 사람 사이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라. 이것으로 증명하라. 그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법령을 따르는 그 모습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흔적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이 오늘 본문인데 그 5절과 9절 그 사이에는 이 사회 안에서의 관계,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어떻게 인간끼리의 관계를 맺을까라는 범사회적 하나의 체계 속에서 주시는 법령이라면 이제 다음에 다루어야 될 10절 이하 22절까지는 조금 더 그 안에 세부적인 경우에 디테일한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계속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제 5절 이후 끝절까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는 거지만 오늘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좀 더 넓고 보편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인간관계의 법령이라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10절 이하는 좀 더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의 다루어야 될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합의하고 의논해서 약속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그 근본이 아예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당신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바램과 이런 요구가 그게 늘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법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뭔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법의 내용 안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궁극의 심정이 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액면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바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본다면 첫 번째는 결혼한 남자는 군대 보내지 말라 이 법령입니다. 이 남자들한테는 참 좋은 법이네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 보내지 마라. 남자들 참 이런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행복 또 특별히 당시에 약자였던 그 아내를 배려하고 이 아내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여기에 딸린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이 법령의 영적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신혼이니까 니네 둘이 군대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잘 놀아라 잘 지내라 보다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 자녀가 영적 계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영적인 계승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게 해주는 1년간의 기간을 주는 그런 의도로 주어진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콩달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출생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뭐 전당포에 가면 여러 가지 맡길 수가 있는데 맷돌은 전당포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우리나라도 맷돌 씁니다만 맷돌이라는 게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위쪽의 돌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맷돌이라는 게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위나 아래나 둘 중에 하나 없으면 그 기능 발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맷돌은 음식을 먹는 조리법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맷돌로 밀을 갈아서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당을 잡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결핍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맷돌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최소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법령입니다. 세 번째는 유괴하는 거, 이것을 금하는 법인데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기본권이 있는데 유괴하여 혹은 유인하여 종을 만들어버리거나 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그 인생은 자기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법령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나병에 대한 법령인데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 나병에 대한 내용은 문둥병에 대해서 삼가하라, 조심해라라는 내용인데 그런 병 걸리지 않도록 관리 잘해라,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병들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제사장한테 고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라는 그 규정에 입각한 법령입니다. 문둥병 조심해라, 건강 지켜라가 아니라 어떤 병이 혹은 문둥병뿐만 아니라 부정한 뭐가 걸렸을 때 이것을 반드시 제사장, 레위인에게 고하고 그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요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덧붙여서 미리암의 사건에 대한 언급도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고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리암은 뭐 모세의 누이죠. 아론,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가 동생인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을 두고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12장인데 그 12장 2절을 보면 단지 미리암이 이 모세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하여 사실은 그 밑바닥에서 더 근본적인 모세에 대한 안티를 바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론과 이제 미리암인데 여기서 주 타켓이 미리암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을 빌미로 하여 그 밑바닥에 있는 뭘 건드렸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을 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미리암의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들었더라. 그리고 나서 연결하여 그 다음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이 나온 즉 하나님이 이 멘트를 하신 그 위쪽 근거가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아니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했어?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멘트 이후에 연결돼서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뭔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미리암의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죠. 짧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이나 미리암도 중요한 사역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포지션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모세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죠? 그러므로 모세와 우리가 뭐 별 차이 없지 않느냐? 그런 반항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시죠. 모세 한 명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그 과정, 즉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게 만드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릇과 인격과 성품과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젊을 때. 그런데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의 마이크, 기계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냥 이것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듣는 청중보다도 이 전하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굴리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스피커에서 잘못된 게 나가거나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대언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선지자를 굴리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온유하다라는 말을 한 말은 바로 그렇게 모세를 만들어 갔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 역할을 할 때까지 모세를 다듬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모세의 포지션을 굳건하게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온유함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과 부닥치는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인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영적인 온유함으로 만들어지는, 다시 말해서 순한 어린 양처럼 뭐 이렇게 찔러도 흥하고 저렇게 찔러도 흥하는 이런 기력 없는 연약한 자로 만드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 나의 강팍한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스로 꺾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이 대언케 하시는 자이며 이렇게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거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바로 그 자리고 그가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왜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할 수 있는 그 인격과 그릇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그걸 동시에 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긴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른 말씀을 받는 성경의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바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청중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말씀이나 틀린 말씀을 추종하는 것들도 없어야 할 것인데 마귀는 참으로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선지자로 추앙하게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서로 나도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전혀 주지 않는,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대언하지 못한 채 진짜와 비슷하게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정작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진리에 입각한 말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따릅니다. 이 거대한 악의 흐름, 거짓된 것이 있고 그 거짓된 것을 추종하는 이 큰 거대의 흐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죠. 난 네 적이야.
네 대적이야, 너와 반대야,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 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나마 분명히 기준을 삼아야 할 원칙들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전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을 올바로 전하느냐. 두 번째, 우상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 없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혹독하게 훈련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고스란히 감동에 의하여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혹독하고 강력하게 선지자를 만들어 갔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인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주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대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성경적 훈련을 한 자, 즉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연단과 훈련과 연습과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쪽에서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전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하다가 혹시 차칫 우상의 신앙으로 끌어가는 내용이 없는가. 사실 이 두 가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이 성경 안에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혹여 이것보다 더 땡기는, 특별히 우상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 자들이 세속적으로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군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어떤 거죠? 어떤 기적적인 충격 혹은 감정적인 쏠림을 유도해서 이 말씀보다는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선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나 세상적 가치가 반영된 내용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 됩니다만,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 개인의 이야기가 주제고 전부고,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이 반영된 스토리들이 전부가 되는 내용들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말씀은 많이 드립니다만 달리 뾰족하게 해법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고, 그 선지자는 자기 말씀 앞에서 온유함을 만들어가는 스스로의 자기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8절 뒷부분에 있죠.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 나병에 대한 법령의 핵심입니다. 문둥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제사장에게 고하고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이것은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령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라는 것에 그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제 소개되고 있는 간략하게 봤던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무슨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자, 군대 가지 말라는 내용이 뭐죠? 아기를 낳아야 한다. 탄생. 맷돌을 저당 잡히지 않게 해라. 이거는 뭐죠? 먹여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먹인다는 겁니다. 유괴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해야 된다. 나병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의 말을 들으라. 즉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모든 신자들의 인생 성장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한 번에 보기까지가 제가 결코 쉽진 않았는데,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신앙의 인생의 전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탄생에서부터 우리의 마지막 성장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죠. 새롭게 나야 신자로서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리고 성장해서 완숙해지는 모든 신앙 인생의 과정은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그 끝에 목적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목적이 되는 성장. 이것이 신앙 인생의 전체입니다. 자, 군대의 법령, 군대 가지 않게 하는 법령을 주심으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여 모든 법령은 너희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법령도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군대 가지 마.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군대 가지 마. 너희들 아이를 낳아야 돼. 그 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바라시는 마음이죠. 맷돌에 대한 법령은 뭡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으면서 줄이지 않고 살이 붙고 영적인 힘이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태어나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이 붙고 강력해지고 성장하는, 그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괴하지 말라는 법령 어떤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나병에 대한 법령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낳고 먹고 나쁜 길로 안 가는 보호하심을 통해 마지막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목표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백성들이 드디어 모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사회의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이라는 게 틀을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틀 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다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법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법령이 적용되는 가운데 낳고 먹이고 보호받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 성장 과정, 이렇게 자연스러운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성장이 되지 않는 어떤 힘든 자, 약한 자, 병든 자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령이 다음 시간부터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말도 있다, 이런 말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맥락을 붙잡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 영적 구도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 왜 이런 본문과 법령들이 연결돼서 나왔는가에 대하여 알게 되시고 이해하게 되시고 그럴 때 메시지가 좀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자, 방금 말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갖고 오늘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다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여자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 시대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거꾸로 읽은다면 뭐예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사람이더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은 남자뿐이었습니다. 아담. 그 남자가 결국은 여자가 없을 때는 그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결혼의 뿌리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것은 옆구리에서 만든 창조, 내 옆에서 나온 창조물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다는 이 표현에는 이 창조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메시지를 남자의 옆에서부터 갈비뼈에서 옆구리에서 여자를 꺼낸다. 그것을 영적으로 같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게 그런 거죠. 내가 새롭게 맞이하는 관계를 그걸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아니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그대로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죄 때문에 멀어져 버렸는데
이걸 그대로 멸망의 자리에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 새로운 만남, 이것이 오늘 새 아내를 만난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한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새로운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그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농담 삼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진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볼 때마다 하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오래된 애들이 이제 막 결혼하고 애 낳고 신기하기도 한데 볼 때마다 더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표정들은 별로 다들 안 좋죠. 저의 개인적인 영적인 이해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구원의 개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난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을, 이것이 창조와 연결된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학적인 아카데믹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제 가슴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는 은혜인데,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질 수 없는 죽음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낳게 하듯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쏟으신 그 피와 물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셨음이 자꾸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고 우리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낳으시고 살게 하신 겁니다. 살게 하시는 가운데 키우시려고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죠.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은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 먹을 때가 있고 내가 거부할 때가 있고 내가 먹기 싫어할 때는 있어도 그 말씀이 없었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대한 설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광야는 참 빈곤한 데죠. 결핍과 부족함이 늘 따라다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비축해서 내일도 보장하고 모레도 보장하는 여유 있는 풍요로움 속에 거하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이 만나와 물이 끊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대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시해주고 항상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도 말씀이 길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방향이 되어주고 이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그냥 고난이냐 아니면 광야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고난은 뭐고 광야는 뭡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고난이라면 고난으로 끝나지만 광야는 디딤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란 약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고난으로 끝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광야로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일 때는 거기는 고난만 있을 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 말씀 없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고난이 말씀과 같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광야가 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그 뜻 자체가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들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탄생시킨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이 선명해지고 강렬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게 되는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인생을 추억하다 보면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는 항상 현실이 가장 밑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기회가 됩니다. 이상하게 가장 아팠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떤 고통스러운 힘겨움을 체감한 그런 상태였을지는 몰라도 항상 돌아보면 가장 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그런 경험과 기회는 항상 가장 힘들었을 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자들은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쁜 길로 안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면 대표적으로 유인돼서, 유괴돼서 종으로 팔려간 오늘 본문의 아주 정확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인돼서 나쁜 길로 가서 망했나요? 아니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었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시편 105편의 기록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즉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답니다. 왠지 신비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하려고 한다는 뉘앙스가 있죠.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데 그 뒤에 연결되는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종밖에는 안 되는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앞서 보낸 거룩한 사역이고 요셉의 편에서는 종으로 팔린 처절한 운명으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의 경지와 하나님이 볼 때의 경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연결돼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감방에서 이 발 못 움직이게 이렇게 발에 이렇게 얽매이는 그 체인, 그게 착고인데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을 묵상할 때 항상 애굽의 총리 대신만 좋아해서 아주 화려한 요셉만 생각하는데 몸이 쇠사슬에 매인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시편에 소개되어 있는 요셉의 평가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청소년기에 종으로 팔려가서 9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삽니다. 그가 유괴당해서 팔려가는 인생이었죠. 더군다나 그것도 형들에게. 그러나 거기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나쁜 길로 유인돼서 망하고 패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자기가 낳고 키우시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보호라는 게 돌이 오는데 막고 비가 오는데 우산 씌워주고 이런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드라이브. 어디를 가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벽이 있나 사망의 골짜기를 갔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것을 보호라고 하죠. 요셉의 입장에선 종으로 팔려간 게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아니, 인도라는 말조차도 생각해낼 여력이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요셉은 당신이 낳고 말씀으로 먹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다 보면 요셉처럼 말입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원치 않은 곳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큰일 났네, 끝났네, 망했다. 그렇게 여기는 곳으로 유인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빨리 거부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들에게는 그곳에서도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해라, 싫더라도 억지로 좋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곳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갖고 맞닥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wherever, 어디나, whenever,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단련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련되라. 단련 싫은데요? 단련 안 되면 안 돼요? 싫죠. 누가 단련을 좋아합니까? 단련이란 말 자체가 주는 그 부담과 그 단련 받을 때의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낳고 키우시는 자들에게 단련은 내가 싫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하지? 반항하고 버팅기지 마세요. 차라리 깔끔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단련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인상부터 쓰면서 불만을 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련 속에 던져지면 아프죠. 힘들죠. 쇠사슬이 몸에 매어지는 고통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뭐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응하든 말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못해 먹겠는데요?
압니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이 대강 웃으면서 혹은 미소를 띠면서 견딜 만한 것을 단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련이라는 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 말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냥 으악 하는 비명조차 저 가슴으로만 지를 수밖에 없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싫습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없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건 그것이 단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단련입니다. 단련이 되어야 금이 되는 거고 정금이 되어야 비싸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건 내가 거창하고 실력이 있어서 사용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개념은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있어봤자 방해가 되죠. 내가 어떤 실력과 뭘 갖추어야지 하나님 편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 많이 하고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쓰임받으려고 실력 키우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쓰겠다라는 건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 좀 도와달라. 너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얍실한 핑계를 대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가 실력을 키워서 한번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막 그런 교만한 발상일랑 애시당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돈만 좀 벌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시험에만 합격하게 해준다면, 제가 이 학교에만 진학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빚만 갚는다면, 내 자식이 이번에만 잘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제가 말입니다. 이제껏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못했는데 내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기필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뭐라고 할까? 이걸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죽겠는데 대폭 유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모두 수작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개자를 안 붙인 것만 해도 제가 참 온유해졌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목적은 실력을 닦는 게 아닙니다. 세력과 힘을 키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다 용광로 같은 불에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 그것만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작업입니다. 단련은 무술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 혹은 무술, 무슨 격투기를 연마하고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단련은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악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찌들어 있는지를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해지고 화려해지고 세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겠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수작입니다. 그거는. 정작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쓰임 받을 일에 그렇게 열일 제치고 열심을 내시려고 합니까? 정작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마지막 이 말. 이게 쉬워 보이나요? 내가 마음만 잡고 열심만 내면 난 명령대로 지켜 행할 줄 알아. 아니요. 천만에 낳고 먹여서 보호하고 그래서 단련되지 않으면 결코 명령대로 행하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란 건 늘 그렇게 결국은 지켜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키우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늘 들었던 뻔한 이야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 넣으시길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여야 된다. 여러분, 문둥병 걸리지 마십시오. 문둥병은 아픈 게 아닙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가는데도 내가 지금 잘리고 있다는 걸 모르며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문둥병에 안 걸리신 분들은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할 각오로 다짐이 생긴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아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그 한심함에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심령이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대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두 종류의 신자들만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